네, 안녕하세요. 볼리비아에서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흘러들어가게 하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근데 그 자유케 하시는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하이알키, 그러니까 인간들 사이에 계급 사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에서도 완전히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 불러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빛의 자녀들이라 하시고요. 하나님을 누구 어떤 중간자나 중간 매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연결하여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사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왕같은 제사장 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대상 26장의 말씀은 The Gatekeepers, 문지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지기가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본인이나 그 주위 사람들이 작게 보이는 일이나 생각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안에서 온전히 그 일을 감당을 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는 얘기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6장 들어갈까요? 자,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 아들 무시엘레마와 무시엘레마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여호에네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 자, 다른 장과 마찬가지로 쭉 이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근데 문지기,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문 앞에서 이렇게 어서 옵쇼 하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니,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오고 나감에 하나님의 일을 관여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출입,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 출입을 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일이거든요. 그것이 꼭 문 앞에서 이렇게 문지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온전하고 큰 개념이죠. 온전하고 큰 개념. 이렇게 나옵니다. 6절까지 다시 한번 4절, 5절, 6절.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여호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블레데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게이트키퍼, 문지기의 반차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재미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6절에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 낳았으니 저희는 족속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 큰 용사, 하나님이 큰 용사라 하셨는데 큰 용사에게 맡겨주신 게 문지기 역할이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보죠.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군림하고 어떻게 하는 것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흐름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 역할과 상황들을 허락하실 뿐이지 그것이 높은 계급이고 낮은 계급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죠. 또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 형제 엘리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와, 재밌어요. 능력이 있는 자라서 문지기를 맡으신 거예요. 아니, 왜 능력이 있는 자가 문지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인간 사회의 생각들의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도 무슨 종교 사회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안에 있는 백성들은
집사나 장로나 장로가 집사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게 팽배해 있죠. 교회 옳지가 않아요. 다른 기능인 거예요. 다른 기능이지 높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또 문화적 차이가 뭐 나라마다 굉장히 있긴 있어요. 근데 또 그 교회의 성품이 다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다르죠. 근데 어떤 그룹들은, 어떤 미링들은, 어떤 교회라 불리는 단체들은 그 하이어키, 그러니까 이제 뭐 전도사님과 목사님의 하이어키, 당회장과 이제 뭐 서포트 패스터하고 또 하이어키, 높낮이가 집사님과 장로님도 사이 또 하이어키. 와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모든 것 안에는 썩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용사의 흐름,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또 그 뛰어난 자의 흐름, 그런 것이 또 능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온전히 알아 단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흐름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수고하며 기도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계속 나갑니다. 8절. 이는 다 오베드에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한 자리. 오베드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렘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재밌죠? 여기도 또 능력이 있는 자며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가운데 아니 만인 제사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흐름에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옳습니다. 또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품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을 못마땅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재밌어요. 어쩔 때는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쳐들어 올라오는 거를 무지무지 심각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가짜인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함부로 하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하면서 동료로, 형제 자매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는 사기죠, 사기. 에?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걸 주장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냥 부단히도 노력하는 어떤 일종의 파렴치함에 불과한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 안에서 하이어키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영혼에 대한 온전함을 생각하고 믿는 자라면 양쪽 다, 위아래가 다 없어야죠. 한 영혼에 대한 존귀함과 옳고 그름, 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흐름,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냐를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자기에게 통솔력을 가져야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영권이 있는 것도 함부로 무시하면서, 왜? 자기가 꿀리기 싫어서, 그렇죠? 자기가 통치받기 싫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특별히 뭐예요? 동료에게 잘 못하죠. 아니 밑에 사람들이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함부로 하거나. 그것도 다 깊숙이 보면 영웅주의에서 온 사악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없기를 예수님의 수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고 써주시는 모든 관계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느냐, 미움, 질투, 시기, 증오 뭐 이런 것으로서 들끓는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충실한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느냐를 온전히 바라보시길 예수님의 수고함을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입만 살아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럴 때는 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상황 따라 적용하는 모습이 다르게 되면 그를 멀리 하십시오. 그를 조심하십시오. 본인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즉시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처형당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활케
하신 일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9절부터. 또 무셀렘의 아들과 형제 18인은 능력이 있는 자며, 와, 뭐라, 참 재밌어요. 특별히 이 문지기들 얘기할 때, 문지기 역할을 맡은 gatekeepers, 문지기의 반차를 얘기할 때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시려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들에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11절, 10절. 무라의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와, 이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맏아들이 아닌데 아비가 장자를 삼았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역대상 26장 10절에 꼭 넣어주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흐름을 살짝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재밌죠? 둘째는 힐게와 셋째는 드발리아요 넷째는 스가라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아멘.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brothers keepers의 인텐션이 있었다는 거죠. 와우. 13절 14절.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온 대서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하나님께서 이걸 뽑으셨다는 거예요. 또 왜 제비를 생각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제비 뽑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사람들의 그 편차, 생각의 편차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안한 인기 투표 이런 걸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고르시길 원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재밌죠? 그 흐름도 하나님의 뛰어나심이죠. 14절에 재밌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이제 당첨된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요,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명철한 의사인데 문지기가 된 거예요. 또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야, 문지기가 하찮은 일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감을 바라보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는,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그릇된 거라는 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문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무슨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단체건 교회단체건 가정이건 어떤 펠로우십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한 문지기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우리는 뽑혔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15절서부터 제가 일단 24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오베네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숫빛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는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방에 매일 4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4사람이요 곡간에는 2씩이며. 자, 각자 굉장히 중요하죠. 곡간 지키는 것도 있었고, 그것도 이제 문지기의 하나인 거예요. 낭실 지키는 것도 문지기고요. 큰 길 쪽에 있는 것도 문지기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시의 곳곳마다, 나라의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문지기 역할을 감당하길 바라십니다. 그것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느 분야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문지기의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19절. 고라와 무라의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20절. 레위 사람 중에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그러니까 트레저러죠 이거는. 근데 이것도 특별히 따로 빼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 남는 떡을 얻기 위해서 곳간 문지기나 이렇게 아니면 재물을 관리하는 이런 것의 문지기를 더 선호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이 같은 거예요. 문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여호와의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나가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곡간 맡은 문지기가 곡식을 더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일은 없었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성경적인 이 마인드가 아주 생각이 클리어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았느냐에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린다는 생각에서 자유케 되시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허락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온전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적인 체계에서 온전히 자라게 되면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죠.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지기들이 많이 있는 세상을 이룩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걸 바라보시고 분별하시고 높고 낮음의 세상의 휘두름에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 나갑니다. 21절. 라단의 자손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족장은 여이엘이라. 여이엘의 아들은 스담과 그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의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름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하셨냐면요, 이게 또 역사 가운데 기록돼서 누가 잘했나 잘하지 않았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가 알기를 바라시고 또 그걸로 인해서 그 자들에게 어떠한 흐름이 허락되는지를 하나님은 시대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시죠. 굉장히 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으신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28절에 가다 보면요, 또 재미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빨리 쭉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 곧 엘리에셀 난 자는 그 아들 르하바와 그 아들 여샤와 그 아들 요람과 그 아들 시그리와 그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족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장관이 구별해야 되는 성물이라. 자, 26절에 나온 이거는 더 큰 것 같은 것 같죠? 꼭. 왜냐? 중차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어요. 정하냐 정하지 않느냐, 이 흐름만을 보신 거지 나머지는 없어요.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온전한 흐름을, 하나님의 흐름을 못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말이에요. 자, 27절 28절. 저희가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게 한 것이며, 28절. 선견자 사무엘과 기세 아들 사울과 네레 아들 아브넬과 수레 아들 요압이 물론 무엇인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 형제의 수하에 있었더라. 자,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더 온전함을 받고 선견하는 자가 됐건 안 됐건 전혀 상관이 없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문지기적인 흐름을 다 통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것이 다윗이 됐건 다윗의 스라에서 높은 어떤 직을 맡았던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중요시한 거예요. 그것이 상관이 없었다를 밝히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지기들이 그들을 다 관리하게 하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왕도 문지기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개념이죠. 우리는 데모크래틱한 어떤 이런 것이 요새에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 안에 있죠. 이것이 문지기의 흐름에서 나온 거예요. 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영혼도 작게 보지 마시고 본인 스스로도 작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문지기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심이죠. 자, 29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쭉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바깥이를 다스린 유사와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샤바와 그 동족 용사 1700인은 요단 서편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그 세계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족장이 되었더라.
다윗이 위에 지 40년에 길랏 야셀에서 그 족속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31절 참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그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이고 족장이라. 와, 2,700명이 다 용사이고 족장이었대. 다윗 왕이 저희로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다윗 왕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다윗도 그걸 다른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요, 양치기였잖아요. 그죠? 형제들마저, 자신의 친형제들마저 인정해주지 않았던 막내, 응석부러기라고 생각했던 응석부러기를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서 큰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은 하나님의 거룩한 한 방으로, 그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문지기의 진정한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의 마음, 또 문지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세워나가고 바꾸어 나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길 바라시는 거죠. 오늘 그 거룩한 문지기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스며들어가고 심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예요?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내가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민하게 사용하시는 자가 되길 바라오니 저를 훈련하시옵소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능력으로 세워주시고 사용하게 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